네, 오늘도 저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로마서가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서입니다만은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펼쳐보면 1장, 2장 그리고 3장에 3명의 탕자가 등장한다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먼저 첫 번째 탕자는 열심히 쾌락을 즐긴다고 해서 연락이고, 두 번째 탕자는 열심히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열판이라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탕자는 열심히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열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세 명의 탕자는 한 아버지의 설하에서 자랐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가지 말라고 한 이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강물에 빠져서 그래서 정신없이 떠내려가다가 아주 낯선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이 인생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굳이 철학과를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조폭들은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철학이 있듯이 나름대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명의 탕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 형제였지만 각기 다른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탕자인 이 연락이의 인생 철학은 Enjoy your life입니다. 너의 인생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연락이가 생각해 보니까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살아서 되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까 생각하니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그런 말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그래도 짧은 인생인데 그래 사는 게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쾌락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연락이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하였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참 주인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 지나고 나서 지금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한 몇 년만 지나가도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간절히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게 많은데, 인생에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은데, 이 시간에 비 오는 날에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고위험군 중에 하나인, 그것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제정신입니까? 이런 생각이 바로 연락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락이는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옳으면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탕자인 이 열판이의 인생 철학은 무엇입니까? I'm okay 입니다. 난 괜찮아 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집에서 우리가 돌보는 이 애완견도 지가 잘못하면 꼬리를 내립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인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열판이는요, 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더니 어느 날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부터였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는 그 첫 번째 탕자 열판이를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 저거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했던 그때부터였습니다. 마치 판사가 방망이로 유죄하고 방망이를 두드리듯이 그렇게 방망이를 두드리는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저 연락이의 죄의 무게 또 그의 크기와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와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게임이 얼마나 그놈은 죄를 많이 지었는지, 무겁게 지었는지. 따라서 내가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께서 야 그래도 네 참 착하게 살았다 하고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열판이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늘 I'm okay, 나는 심판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웃기지 말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죄의 무게와 나의 무게를 비교해보고 와 가볍네, 별거 아니네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넘보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죄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이나 창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큽니까? 그에 비한다면 바리새인들의 죄는요 정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창기를 향하여서, 세리를 향하여서 욕하는 이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희들 참 대단하다, 거룩하다 하셨던 것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저주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탕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열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은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였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많죠. 나폴레옹이 했던 말처럼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절망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숨을 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면 좋냐고,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말해도 그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희망을 가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데,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내 IQ로, 내 인맥으로, 또 내 의지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마음, 자신만만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열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낯선 곳에 도착을 했지만은 전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 중에서 그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기는 수영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폭포에서 떨어졌고 또 급류에 휩쓸려서 멀리 떠내려왔다 할지라도 딱 물안경 끼고 수영복 몸에 딱 붙는 거 입고 그리고 또 촥촥촥 이렇게 강사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수영하면 언젠가는 내 아버지가 계신 곳에 충분히 내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다음 날부터 강물에 뛰어듭니다. 죄질 생각도 하지 않고요, 또 남을 비판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한 시간, 1초라도 아껴서 수영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수영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기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두 탕자와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난 거죠. 아이고, 하면 되네. 역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영하고 있는 열이를 볼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장에 보면요, 어느 날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의로운 일을 행하면요, 충분히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축복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가 쌓은 포인트로 얼마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요, 어릴 적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부자 청년처럼, 이 여리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요, 연락이처럼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유, 그게 뭐라고? 쾌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열판이처럼 남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장로님은 어떻고, 우리 권사님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남들이 다 그래도 그럴 시간이 어딨냐, 그럴 시간이. 넌 비판할 시간이 어딨냐, 죄 지을 시간이 어딨냐. 기도해야지 하고는 남들보다도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합니다. 나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를 합니다. 오직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해서 포인트를 쌓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 저분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 이야,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네, 대단하시다 하고 온 교회가 칭찬하고 존경하고, 우리 교회 70년 역사에 다시 그런 분 나오기 힘들 거라고 하면서 나중에 비라도 하나 세워드려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이렇게 열심히 의를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아무리 사람이 의롭게 살고 율법대로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그가 누구죠?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앞에는 야, 저분 날개 없는 천사느니 법 없이도 사느니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와, 의롭다라고, 무죄라고 그렇게 칭함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그 부자 청년들은 애쓴다 할지라도 사람의 기준에는 도달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은요,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 말 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공예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새벽기도, 권차례, 전도, 봉사,
뭐 11조 완전히 막 거의 다 지켜야지. 아이고 좀 하네, 이제 좀 믿을락 하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주일날 오후 예배도 새벽기도 오후 예배는 신경도 안 씁니다. 오전 예배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내도록 주일 추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출하였으면 아이고 신앙이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달라진 거죠? 기준이 달라진 거죠. 어쩌면 이런 기준도 앞으로 가면 더 낮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높아질 것 같나요? 더 낮아질 것 같죠. 이제는요, 뭐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11조만 꼬박 교회로 송금만 해도 이야, 믿음 있네, 신앙생활 잘하네, 이렇게 하는 시대가 또 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입이 쫙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높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뭐 살인을 언제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계명은 잘 지킬 것 같지만은 이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육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막 죽이고 싶어 해요. 근데 실제로는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부 세계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남자 저 여자고 막 그렇게 간음하며 사는 성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 그것도 7계명을 범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끼리는요, 야, 높이뛰기 잘하네 하고 높이뛰기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가능하지만 아무리 세계 챔피언이라 할지라도 달나라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열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열판이 열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이전에 누렸던 그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꽝이라는 거죠. 제로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을 보여준 사도 바울은 갑자기 놀라운 좋은 소식, 굿뉴스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누가 열어주신 겁니까? 죄인들이 힘써서 애써서 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능력이 많습니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죄가 없으십니다 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 없었고,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번도 그 깊은 가지 말라고 한 죄의 강에 내려간 적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세 명의 탕자를 비롯한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탕자들이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게 너무 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으니, 흔히 말하는 예배 봤으니 끝! 아주 주부들이 빨래 끝! 하듯이 예배 끝!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나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우리에게 역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놀라운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은혜 입은 자에게 사명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즐거워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복지가 점점 더 좋아지지만은 얼마나 우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땅은 더욱더 영적으로 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우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뉴스에 보면 확진자는 엄청나게 줄었지만, 때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대구 시민들 가운데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인 절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 있는 불안의 바이러스 때문에 안절부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이 아니라 바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동산 희망 나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나눔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보통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광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어야지 남을 도와줄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지금 힘든데 뭔 남을 도와줄 그런 마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전 국민에게 무슨 긴급 재난 자금을 지급한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다들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유가 없지만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즉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1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 거라고. 혹시 누구에게 돈 구워보신 준 적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구워주나요? 구워줄 때 다시 돌려받는 걸 전제를 하고 구워줍니다. 꼭 갚으래니 언제까지 갚으래 하고 무슨 뭐 각서도 쓰고 뭐 담보도 잡고 하지만 돈 띄인 적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한번 여겨보라는 것이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한번 그들을 도와줘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게 구워주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말씀이죠.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냥 원금만 갚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만큼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슴에 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뻐서 야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네가 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에 받으신 흰 봉투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당회 때도 우리 장로님들과 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준비한 것인데요. 먼저 받으신 봉투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는 2020년 동산희망나눔운동 안내문이 이렇게 카드로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성경책 사이에 이렇게 꽂아 놓으셔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있는 것이 이 희망 나눔이라는 글씨가 적힌 배지입니다. 지금 제가 가슴에 달고 있는 이 배지인데요. 가격은 210원밖에 하지 않는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달고 다니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뭘요?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볼 때마다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돌았으면 설교 제목도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서로가 볼 때마다, 교회에서 볼 때마다, 또 옷을 입을 때마다 내 사명은 예배하는 것과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석 주머니에 넣지 마시고 달아보세요. 정집사님 달아보세요. 앞에 끄집어내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다 보이시죠? 이렇게 다시면 됩니다. 다셔서 예쁘게 다루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신 상태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벌금 주거나 우리에게 책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또 작은 선물로 그들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만 원의 행복이라고 물질로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은요, 모든 사람의 관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돈을 받는 데 있습니다. 목사님끼리 모임 자리 가서도요, 그 집은 받았나? 뭐 2인 가구는 얼마나 온다던데, 기준이 얼마고, 전부 다 이야기가 국가에서 돈 받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두 다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거꾸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나라에서 주는 100만 원이 우리의 희망이라 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 정책들이 마스크를 한 장 살 수 있는데 이제는 3장을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사랑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는요, 1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실 때에 이 봉투에 10,000원을 넣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따로 헌금 주머니 돌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자발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월 세 번째 주일부터 6월 첫 번째 주일까지 4번에 걸쳐서 정말 푸짐한 사랑의 선물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 많은 대구 시민 가운데 우리가 그 작은 섬김 한다고 해서 그게 먼 대구를 변화시키겠느냐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오병이 이어잖아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작은 섬김을 우리 각자가 이웃에게 4번씩이나 4사람에게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이 마치 불씨처럼 일어나게 하셔서 이 대구 땅을 뒤엎고 있는 절망의 바이러스들을 물리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심하게 핍박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모든 걸 버리고 지하 카타콤이라는 무덤에 숨어 살았습니다. 마침 그때 요즘처럼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시체를 길거리에 버리기 시작했고 아무도 병이 두려워서 가까이 시체 곁으로 누가 다가가려 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새벽만 되어지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시체를 수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건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핍박받던 자기 처지도 지금 형편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마음이 픽 바뀌어가지고 그냥 도장을 찍어서 국교가 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의 마음이 바뀐 거죠.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로마를 덮었기 때문에 국교까지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다들 힘들어할 때 심지어 교회들마다 겨우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바로 이런 때에 그냥 가만히 움츠려 있기만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동산 희망 나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